월요일 아침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어제 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이지 사실은 우리는 또 새해가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맞이하는 새해를 좀 더 새로운 마음과 기대로 또 맞이하자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의 끝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다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선들을 어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일이고, 그 여정 속에 있었던 누가복음의 9장 51절 이하부터 19장 27절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내용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의 여러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파송된 보냄받은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도 보내신 인생 다시 돌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루만 봐도 시작이 있고 또 해의 질린 무렵에 마무리할 때가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 인생의 전체의 시점도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끝이 예측할 수 없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른다는 측면에서의 불안이 있지만 분명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을 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의 품 안에 안식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통해 이렇게 1년의 시작과 끝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른 말로 종말을 연습해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게 뭘까라고 할 때 우선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했던 곳, 다시 말하면 엉뚱한 곳, 의미 없는 곳, 우리가 있어야 할 이곳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해석도 할 수 없는 곳이 아닌 분명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오실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측면에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곳이며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만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과 사명의 현장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리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곳이니까요. 저 시골 구석진 마을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방문한다 그러면 난리법석인데 우리의 작고 작은 인생 위에 또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날들을 준비해 가면서 중요한 관점은 제자들이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고 들었던 그 내용들을 경계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들이 자신들 앞에 항복한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문제는 20절 상반절에서 다시 보시는 것처럼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보이시신 거죠. 뭘 드러내고 계신 겁니까? 기뻐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중심에 어느새 그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흡족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해냈다. 자, 우리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자, 우리가 이런 일도 해내네. 어떤 자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이고 그래서 얻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대단한 그런 어떤 만족감에 붙잡혀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누릴 때 그것이 마치 분명 입으로는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해냈다, 나니까 해냈지 라는 생각이 슬며시 스며들게 되고 후에는 그 존재 우리의 자체가 그 기쁨에 사로잡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연약함과 때론 더 나아가 악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제자들이 기뻐했던 기쁨은 예배적 기쁨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진짜 기뻐해야 되게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뭘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특별히 너희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다시 언급하신 것은 그냥 존재를 강조하는 거죠. 70인 제자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굳이 당시의 70인들을 한번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아마 사역의 역량에서 본다면 또 사역하기 위해서 갔던 거리 어떤 고생 따지고 난다면 조금 더 고생한 사람 조금 더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 가운데 누가 좀 더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그런 언지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해낸 일도 그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가져온 그 결과의 역량을 가지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 또 오늘 한 해를 마치면서 해냈던 여러 결과들 그걸로 우리를 말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작은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그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경계해야 될 이 땅에 살아간다는 동안의 생각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 안에 그것만으로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거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뭘 해낸 것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해내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 인생 된 것,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진 21절에 예수님께서도 뭘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방법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되지 않고 어린아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슬기롭고 지혜롭다라는 말의 맥락의 의미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다시 말해 자신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과의 비교 속에 언급된 표현이라면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의지하는 자이며 항복하는 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만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내려놓아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경륜이 쌓여갈수록 그 경험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늘 살았던 하루이지만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낼 자신이 없네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며 의지하고 시작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의 끝을 지나면서 어제 살펴봤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 어떤 기쁨보다 기쁘며 그 어떤 슬픔보다 슬픔을 이겨내기에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간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라는 측면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걸 해냈어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런 가정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한 해 하나님은 저를 빚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 소통이 되는 사람들, 격려해주는 사람들, 칭찬해주는 사람들, 즐거워해주는 사람들,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될 관계, 때로는 정말 오해되는 관계, 때로는 안타까운 관계, 때로는 한없이 기다려야 될 관계, 때로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 속에도 저 자신을 두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라고,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잊지 말라고 주셨던, 그래서 저를 빚으시는 조건들과 상황들이었는데, 되짚어 보니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빚어졌는가 생각해 보니 여전히 영글지 않은 제 모습이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오늘 하루도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항복해야 할 것이 많다는 또 다른 사인일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또 오늘 하루 계속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존재로서, 항복한 존재로서 살아가시면 좋겠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것을 가장 행복한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우리 모든 주님, 주 안에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됨을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볼 줄 아는 이 안목으로 정말 참된 가치 있는 그런 하루하루 한 해를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써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